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실제적인 우리 삶의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 신앙은 현재입니다. 신앙은 어떤 예언적이고 또는 묵시적인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서 다소 미래에 관해서만 우리가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염두하는 경향이 있지만 생생하게 오늘의 문제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다양한 교회 또 공동체에 다양한 연령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대는 나이가 많은 남자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권면하여라. 청년들에게는 형제들을 대하듯이 권면하여라.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들에게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직 순수함으로 권면하여라. 권면하여라가 4번 등장하는데 각기 동그라미 해보시길 바라고요. 대상이 4부류, 물론 더 많은 연령층과 또 더 많은 어떤 세 구분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바울은 일반적인 지침으로 4가지 구분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이가 많은 남자 괄호를 묶어보시고 또 청년들 괄호를 묶어보시고 나이 많은 여자들과 또 젊은 여자들 이렇게 각기 괄호를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4가지 구분을 한마디로 보면 남녀노소이죠. 남녀노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식과 지금 여기 유대인들 성경의 인식하고 거의 이제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남녀노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어떻게 갖는지 한번 보기 원합니다. 나이 많은 남자는 아버지에게 대하듯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대하듯이 물결을 해야겠죠. 네, 아버지에게 대하듯이. 또 청년들은 형제들을 대하듯이.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나의 친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죠. 친형제를 대하듯이, 형과 동생을 대하듯이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고, 또 마지막 젊은 여자들에게는 내 친 누이 동생 누이를 생각하듯이 그렇게 대하라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4구분 중에서 2가지 구분, 처음 나이 많은 남자와 또 젊은 여자에 대해서는 하나의 수식어구가 더 붙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대하는데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대하라라고, 꾸짖지 말고 꺽쇠를 한번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대하듯 하는데 오직 순수함으로 하라. 거기도 꺽쇠를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죠. 보통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 그 여성 어르신들에게는 물론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 나이가 많은 이렇게 남자 어르신의 경우에는 일종의 어떤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사역의 경험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경험이 있어서 자신의 표현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성도 없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여기 유대 사회에서는 더욱더 자신의 표현이 있다 보니 아마도 현재 지금 어떤 질서 속에서 또 사역의 어떤 위치와 또 역할을 맡은 사람이 나름대로 이렇게 사역을 권하고 조직을 편성하고 또 나이 많은 남자에게 어떻게 권했을 때 일종의 이제 항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조금 말이 좀 거칠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니까 이렇게 거칠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꾸짖지 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다 왜 수식어구로 꾸짖지 말고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대하듯 하지만 분명히 더 많은 지혜를 통해서 나이 많은 어르신 남자를 잘 인도해야 될 필요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젊은 여자들에게는 자매들에게 하지만
조금 어려울 수 있죠. 네, 자매들에게 하지만 순수함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좀 젊은 여자들에게는 정말 순수함의 마음을 더 많이 준비하고 또 결심하고 자매 대하듯이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 다 뭡니까? 가족이죠. 가족같이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각 성도들에게 다 가족입니다. 사실은 이걸 뭐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혈육을 통해서만 내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가장 이기적인 생각이 없는 거죠. 가장 악한 사람들도 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뭐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 혈육에 대한 인식을 가지면 가장 우리가 훈련이 덜 된 미숙한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아서 우리 믿음의 가족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가족이 나의 혈육보다도 더 신실한 주님의 선물이다라고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족을 대하듯이 하되 권면하라라고 4번의 동그라미를 했죠. 저는 이 단어를 무척 좋아하는데 이 단어가 아주 훌륭한 단어입니다.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랑 비슷하죠? 성령님을 가리켜서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권면하다를 파라칼레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간 비슷하죠? 네, 비슷합니다.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파라는 옆에서라는 말이고 칼레오는 말하다,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옆에서 속삭이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령하다라는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옆에서 상냥하게 이렇게 속삭이듯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혜영아 너 뭐 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령조가 아니라 혜영이는 참 이런 일을 잘할 것 같은데 넌 좀 잘할 것 같아. 넌 잘할 거야 라고 하는 옆에서 속삭이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명령하실 수 있지만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부르는 자, 변호자라는 그런 이름으로서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에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령할 줄 몰라서 명령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더욱더 존중하고 더 깊은 자발적인 의지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성령님의 지혜이듯이 여기서 권면하라도 바로 그것입니다. 당장에는 속도가 늦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옆에서 속삭이듯이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충분히 자발적인 자신의 어떤 의지를 일으킬 수 있음을 오늘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 서로가 다 권면하고 또 권면의 마음을 갖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이제 과부에 관한 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3절과 4절을 제가 읽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여라. 그러나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먼저 자기 집에서 신앙적 의무를 다하는 것과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네, 여기 참 과부인 과부, 여기에 네모를 눌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지금 긴 거의 끝까지 지금 이 내용을 다룰 텐데요. 참 과부인 과부, 네, 그 참 과부를 존대하라라는 이야기인데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어떻게든 그 약자들을 돌보려는 많은 계획과 또 실천이 있죠. 지금의 사회는 굉장히 많이 분화되어서 다양한 삶의 자리 속에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지금 여기 과부의 문제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그 약자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의 한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다 참이라는 말을 썼죠. 그냥 단순한 과부가 아니라 참 과부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약자가 그냥 단순한 약자가 아니라 어떤 교회에서 바라보아야 할 진정한 약자를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참과 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큰 차이가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을 위한 사역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사역을 위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막 배가 거꾸로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성찰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역의 존중 때문에 그 사역을 유지하고 또 그 사역을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폐쇄적으로 또 막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참이라는 말은 우리들에게 과부의 대상, 저 과부가 정말 참 과부냐 거짓 과부냐 객관적인 어떤 그 대상에 대한 구별뿐만 아니라 그 과부를 돌보는 사역자들 스스로에 대한 구별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구별을 행해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참 과부라는 것은 스스로 생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공동체가 돌아볼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과부에게 돌아볼 사람, 1차적 책임자가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4절에 자녀나 손자가 있다면 그들이 먼저 신앙적 의무를 다하고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나 손자, 거기에 동그라미 한번 묶어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약자가 정말 약자로서의 과부인지를 구별하도록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 자녀와 손자가 신앙적 의무를 다하고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 거기도 각각 괄호를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적 의무를 다하고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라. 그러니 지금 과부에 대한 사역은 양방향의 사역이 지금 수행되고 있죠. 과부 그 대상 자체만이 아니라 과부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를 돕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구성원을 지금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가 되고 이런 사회에서 개인의 어떤 권익과 사생활이 굉장히 지금 법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 참 과부를 지칭하는 어떤 약자에 대한 그 삶의 주변을 우리는 섬세하게 잘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 약자를 돌보아야 할 책임자로서의 신앙적인 어떤 의무와 그리고 부모에게 대한 어떤 사회의 어떤 인륜적인 도리죠. 그런 것까지도 일종의 성장하고 또 배우게끔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 있는 신앙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는 이 말은 경건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 정말 진정한 경건은 자기 가정 안에 있는 자신의 부모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앙적인 경건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5절과 6절에서 이제 이 참 과부를 보다 더 식별하고 있는데요. 5절과 6절을 제가 읽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사람은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밤낮으로 기도와 간구에 전념한다. 향락을 좋아하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좀 간접적으로 지금 이 참 거짓과 일종의 이제 거짓 과부, 참 과부와 거짓 과부를 구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사람, 괄호를 묶어보시고, 또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여자, 괄호를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불특정 향락을 좋아하는 여자가 아니라 향락을 좋아하는 과부로서의 여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앞에 있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사람, 좀 표현이 그런데 외로운 사람은 자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밤낮으로 기도와 간구에 전념한다. 그러니까 참 과부가 외롭다면 소망을 자꾸 하나님께 둬야 된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원어는 외로운 자라는 것보다도 홀로 지내는 자라고 하는 것이 더 올바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 참 과부로서 홀로 지내는 자, 뭐 가족 구성원들이 많이 있다면 좀 덜 외롭겠죠. 그러나 참 과부로서 혼자 지내는 사람은 자기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그리고 밤낮으로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혼자 지내니까 자꾸 외롭다, 뭐 이렇게 힘들다 그러지 말고 소망을 자꾸 하나님께 두고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도록, 그래서 정말 외로울 시간이 없게끔 그렇게 하라.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참 과부로서 또 홀로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뭐 굳이 그 여성이 아니더라도 홀로 지내는 그 많은 연약한 상태에 처해 있는 남성으로서 홀로 지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밤낮으로 주님께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는, 신앙에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반면에죠, 향락을 좋아하는 것이다라고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향락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일하지 않고 단순히 일락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그냥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또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적 본성은 그냥 향락으로 향하기 너무 쉽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 반대로 7절과 8절에서는 지금 그 과부를 둘러싼 가족 구성원들의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해서 그들로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네, 특별히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척,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며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밑줄을 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좀 무서운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믿는 사람 중에서 자신의 돌봐야 될 부모와 자신의 가족 중에서 연약한 사람을 그냥 무시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네, 이해가 되죠? 네,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다 있고 변명의 여지가 있겠지만 오늘 순수하게 이 8절의 말씀을 오늘 아멘으로 받으시고 다시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가족의 연약한 상태를 무시하고 돌보지 않는 상태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가장 긴 본문인데요. 참 과부와 또 이런 거짓 과부를 구별하는 객관적인 기준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읽지 않고 잠깐 얘기해 보면 지금 객관적인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세 가지 기준을 말하고 있는데 9절에 60세 이상 이것도 문자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요즘에는 그 연령이 좀 높아져야 될 것 같아요. 60이면 너무 젊으셔. 60세 이상 동그라미 1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나이에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사회적인 어떤 연령의 나이를 좀 고려해야겠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 남자의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 밑줄 긋고 동그라미 2번. 네, 예를 들어서 하면 예수님을 만났던 수가성의 여인은 이제 안 되는 거죠. 수가성의 여인은 이제 우리 지금 현재 남편과 계속 산다면 모르겠지만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10절에 선한 행실들로 인정받는 사람, 거기에 밑줄 긋고 동그라미 3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와 더불어서 특별히 세 번째 선한 행실들, 어떤 선한 행실들이냐, 뒤에 이제 몇 가지 예가 5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자녀를 잘 부양했든지 거기 밑줄 긋고 괄호 1. 그다음에 나그네를 잘
뱉든지 밑줄 그고 괄호 2. 그다음에 성도들의 발을 씻겼든지 괄호 3. 환난 당한 사람을 구제했든지 괄호 4. 모든 선한 일에 헌신한 사람이든지 괄호 5. 5가지 예를 가지고서 선한 행실들을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크게 3가지와 또 5가지의 선한 행실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종합해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죠?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 자체가 그냥 연약한 사람은 다 그냥 그게 아닙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사역을 위한 사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과부로 세워진 교회의 도움을 받는 이들이 당시에 많았기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이들이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의 말씀 속에서 반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돕되 연약한 자를 돕는다는 무작정적인 어떤 그런 돕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그냥 감동해가지고 사역을 위한 사역, 어떤 일을 위한 일을 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염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진지하고 또 진실하게 우리의 삶을 헌신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5절까지는 조금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여라. 네, 거기에도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과부는 지금 여기 교회가 돌보는 일에 있어서 어느 정도 거리 두기를, 물론 젊은 과부를 돌보지 말라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분명한 아까 참된 과부와 구별된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길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스려서 정욕에 사로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정욕에 본인이 그렇든 젊은 여자니까 주변에 또 다른 남자들이 자꾸 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 이런저런 이유로 정욕에 거슬려서 결혼하고 싶어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처음 믿음을 저버리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네, 이런 가장 먼저 제시되어지는 첫 번째 이유가, 거절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이것이고, 두 번째는 13절인데요. 사실 13절은 과부든 젊은 분이든 상관없이 지금 중요한 일인데,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게으름을 배우고 수다를 떨며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것. 네, 13절은 지금 우리 다 들어야 될 소리입니다. 젊은 과부라고만 특별히 해당된 게 아니라 23절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절에서 나는 젊은 과부들은, 지금 바울의 생각을 말해주고 있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집안일을 돌봄으로 대적자에게 비난할 기회를 아예 주지 않기를 바란다. 대적자의 동그라미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서의 대적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이죠. 어둠의 영들이 지금 젊은 과부가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얽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들 각자에게 적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서 16절의 말씀을 보시죠.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다면 자기가 그 과부를 도와주고 교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여라. 이는 교회가 참 과부를 도와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네, 마지막 16절에 이는 교회가 참 과부를 도와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거기에 꺽쇠를 묶고 밑줄을 긋고 오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사역을 주님의 사역으로 그렇게 감당해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의 문제에 신앙적인 성서적인 응답을 지금 오늘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앙은 자꾸 미래, 어떤 묵시와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미래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의 일종의 실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생생하게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와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연약한 나이 많은 남자, 나이 많은 여자, 젊은 청년과 젊은 자매들에게 가족처럼 대하고 그들에게 속삭이듯 권면하며 나아가서 약한 사람들을 오늘 실제적으로 돕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